존재의 숲입니다. 지금부터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열려고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이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팔식을 이야기하고 십계를 이야기하고 인식론과 존재론에 튼튼한 거죠. 철학적 토대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유와 그 진리가 상충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예도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런 것이 특히 사유가 그리스도교의 진리에는 적용될 수 없는지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도가 이 주제에 천착하여 강의를 하나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팔식이나 인식론적인, 그리고 존재론적인 십계, 인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그런 철학적 토대가 불가능한 이유가 그죠? 신을 상정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그 믿음은 확고한 자아의 형성에 절대적 토대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 진리가 전파되어서 교회를 통하여 가르침으로써 나타나게 되면서 이 진리는 절대적 진리로서 영원 불변하고, 그죠? 이 플라톤적인 사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이런 바울의 말, 서신서의 말씀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느님은 불변하기 때문에 결코 변화가 없고, 어디에서나 동일하고 어디에서나 편재한,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신론도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것이면서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면서 저것이 아니고, 이것이면서 저것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면서 이것이 될 수도 있는 이 불이가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유가 이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고정된 어떤 것으로서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양자역학 양쪽에서 변화되어 가는 이런 사유는 그리스도교와 불일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니체의 신주군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오해의 오해가 거듭된 거예요. 그런데 성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불일치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실은 신에 대한 개념도요, 성서 안에 계시된 하느님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런데 계시되지 않는 신은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죠? 그게 그리스도교 안에서의 신관으로 들어가더라도 그 신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계시된 신만을 우리가 아는데, 그건 역시도 고대 히브리인들로부터 출발하여, 그죠? 그 이후에 유대교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또한 신약 성서의 예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바울의 어떤 시대에
사도시대에 또 하는 그 역사하는 어떤 그러한 계시의 상황이 달라요. 그럼 신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 신은 결코 고정된 상태로 나타나는 신이 아닌 거야. 그분을 한 분 하느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신은 역사와 시간과 더불어서 그죠? 끊임없이 변화해 온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고정된다고 생각하고 그 하느님을 믿는 자아 역시도 고정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고정된 자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리고 고정된 신도 없는 거예요. 신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신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그리스도교인들이 믿는 이 자아도, 그죠? 형성되는 그 자아도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에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면서 저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믿어서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 믿는 그 자아 역시도 매 순간 다른 거예요.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느님도 변화하고요, 그 믿음도 변화합니다. 믿음이 매우 중요하잖아, 그죠? 그리스도교의 신앙에서 사실은 아가페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사실 많은 성직자들이 착각하는 게 그 믿음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정된 하느님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모든 자아도 어떤 특정 교회에 나가는 인간들의 모든 자아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하나가 동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자아의 그리스도교인들이 갖고 있는 자아의 상이나 그 다음에 믿고 있는 자아의 외부에 있는 신에 대한 것도 고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건지는 단 하나의 예만 들어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신의 말을 듣고 떠나잖아, 그죠?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거야. 떠나는데 그 떠난다는 거는 뭐예요? 익숙한 곳을 버리고 낯선 것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떠나면서요,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요. 존재의 확실성을 확신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고, 가보니까 사막이었어. 사막 중간중간에 이제 아름다운 어떤 그 자연의 풍경도 있었겠죠, 물론. 그런데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이거는 갈대아 우르보다도 훨씬 못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는 그 당시에는 문명의 어떤 도시였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버리고 신이 가라고 한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신의 말 이외에는 거기에는 붙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사막에서 뭘 붙잡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여행을 하면서 신이
약속했던 그 말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보이지도 않아. 그냥 약속된 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확실성은커녕 신의 말 이외에는 확실한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에 나타나잖아요. 믿음은 결코 그죠?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의 확실성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희망하는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붙잡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된 거예요. 개인의 소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서에는요, 결코 그런 것들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서에는 보면은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어. 그런데 그것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야. 그죠? 그런데 그 상도 고정된 게 아니야. 여러분, 그게 고정된 거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개념 자체가 이미 포스트 모던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야훼의 어떤 그 그리스도교의 출발점으로서 아브라함의 신앙 역시도 결코 존재의 확실성이 없었다고. 그죠?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요,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는 확정돼야 그것을 우리가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자는 거죠, 신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거야. 그죠? 낯선 곳을 향하여 떠나는 거야. 날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고, 날마다 죽는다는 것 말이야.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고정된 자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는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포스트 모던적 개념이야, 여러분. 존재의 확실성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게 믿음이다. 이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이 있는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 그때에 그 하느님에 대한 상을 여러분들이 그리면은요, 그건 우상이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 약속된 말은 확실한 거야. 그런데 그 확실한 것도 어떻게 현실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붙잡는다는 거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뭐야? 우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는 아무도 없어, 그죠?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는 그건 멍청한 바보 아니면은 말이 안 되는 거, 모순인 거야. 이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거고 희망하는 거고 가능성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믿음인 거야, 여러분. 이해가
얼마나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야. 그런데 이거를 존재의 확실성으로 갖고 가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영생이 어떤 영생이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아무도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데리다의 차연이 적용되는 거야. 어떤 신학자나 어떤 성직자의 설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텍스트에 의해서 해체되는 거예요. 이건 해석학에서 가르쳐 준 거야. 이미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 라인에서도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든 성서 텍스트의 진리의 적용은 차연이 적용돼요. 이미 진리 사건으로서 날마다 새로운 사건으로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은 없는 거야. 동일한 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안에, 진리 안에도. 믿음이 뭐예요? 나에게 내가 기대했던 것을 해체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은 결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을 들어주는 신은요, 그 우상이야. 그게 무슨 그리스도교가 그러면 고등종교가 됐겠어. 그렇잖아. 그런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그 안에다 가두어 놓고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그리고 신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신을 믿는 자도 고정됐다고 생각해. 그죠?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상황이, 그죠? 나의 실존이 내 밖에 있는 불교적으로 영기적 조건이 변화하고 기가 막힌 상황 안에서도 나는 야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나의 실존이 나의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죠? 나는 야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은 결코 붙잡히지 않습니다. 붙잡히지 않아. 보이지 않는 신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루터도 그 보이지 않는 신을 알게 되고 나서 공포를 느꼈잖아. 그 신은 결코 잡히지 않아. 고정된 게 아니야. 그 영혼은 변화되는 영혼인 거라고. 그럼 그 신은 신이 아니에요. 신 역시 변화한다니까. 되어가는 존재라니까. 되어감과 더불어서 나의 마음도 되어가는 거야. 신앙은 결코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두려워하고 앉아있다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예요. 이거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의 시대 사조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마치 신앙을 적대하는 것처럼 사유한다. 불교 못지않게, 그죠? 그 신을 상정한다 그래도 그 신은 불교의 영기적 조건과 같이 변화하는 신이에요. 나의 자아도 변화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인문학을 하고 철학을 하는 자는
결코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무시가.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응? 그런데 어떤 사람을 특정한 인간을 저건 저런 사람이야. 그 성향을 말하는 거겠지. 지도 지를 모르면서 남을 규정해 버린다니까. 이런 규정이 얼마나 큰 폭력을 가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응?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따른다는 자들이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 응? 예수도 규정해 버려요. 어? 신도 규정하고 다 규정해 버려. 그런데 신이 그 규정에 들어오나? 나의 자아의 마음이 규정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기분 잡혀져 있음을 이야기하잖아. 우리의 기분은 슈틴뭉은요 고정된 게 아니야.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야.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마음도 달라지는 거죠. 절대적 신을 믿는다는 그 자아는 고정돼 있어요. 천만의 말씀. 뭔가 모르는 거지. 예수가 죽은 문자야, 고정돼 있게. 응? 고정해서, 믿음도 고정돼 있다고 생각해. 영원하다. 고정된 영혼은 죽은 거지. 그게 생명이 있나? 그러니까 죽은 신을 붙잡고 죽은 자아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이라 그러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신을 믿는 그 마음이 동일해요. 언제나. 지 감정에 따라서 달라져.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은 규정될 수가 없는 거야. 외부적 조건에 의하여. 불교적으로 보면은 뭐야? 연에 따라서 인이 달라지는 거라고. 그죠? 그럼 마음은 원래 없는 거예요. 마음은 연에 의하여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게 마음인 거야. 원래 마음은 맑은 물과 같은 거야. 불교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이 마음에 좋은 마음이 되었다가 나쁜 마음이 되고, 왜 이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느냐? 그거는 외부적 조건에 의하여, 우리 인간의 개인이 갖고 있는 거죠. 그 마음밭이 영향을 받은 거. 그게 이는 바깥에 있는 어떤 조건에 의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규정될 수 없는 거야. 마음은 주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기분 잡혀져 있다는 건 이미 세계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마음은 달라진다라는 거. 그죠? 그럼 이러한 하이데거적이고 불교적인 이러한 마음에 대한 개념이 그리스도교에는 적용되지 않느냐? 아니. 연의 조건을 결정하는 그리스도교의 신개념이 그죠? 고정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돼? 이 세계를 다스리는 신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고정된 게 아니야.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인 신도 고정된 게 아니에요. 고정된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란 개념 속에 그 신이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와요.
응? 그럼 뭐 그리스도교의 신앙도 뭐야? 변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신앙의 대상도 변하고 그 대상을 믿는 마음도 변한다고. 어? 진리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는 생기 사건인 거야.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응? 그걸 한 분, 하느님 한 분, 동일한 예수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 사건으로서 경험되는 경험치는 다 다르다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포스트 모던적 사고가 왜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냐. 신은요, 변하지 않으면 그건 신이 아니야. 영원토록 고정된 신은 없어. 그 죽은 신이에요. 생명체는 변하지 않나. 응?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애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춤추는 건 아니죠. 불교도 그래, 불교도. 그 연애 조건, 수행을 한다는 거는 연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마음을, 그죠? 마음의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는 게 수행하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믿는다는 거는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열려 있어야 돼. 개방성을 인정해야 믿음이 가능한 거야. 맞잖아? 믿음은 끊임없는 차연을 인정해야 돼. 끊임없는 해체를 인정해야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렇지 않나?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다는 건요, 결코 존재의 확실성을 말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확실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흔들리는 터전이야. 틸리가 말하듯이. 나의 실존적 조건이, 나의 연애 조건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죠? 나는 내가 신앙하는 그 신에, 보이는 신이든 보이지 않는 신이든 계시로 보여졌던 신이든 숨어있는 신이든 그 하느님의 어떤 그 섭리 속에서, 그죠? 내가 그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게 믿음인 거야. 믿음은 결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약속도 결코 성취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취는 마지막 때까지 차연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신은 뭐야? 끊임없이 차연되는 존재인 거야. 성서의 텍스트는 그게 이 데리다의 원문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서의 텍스트는 뭐야? 성서의 텍스트는 모든 신학자와, 그죠? 모든 시대에 새로운 신학자가 나타나잖아. 그리고 모든 시대에 새로운 그 텍스트를 보고 설교하는 성직자들이 있어요. 그게 목사님들이든 신부님들이든 간에 그 텍스트는 원문자로서 해석자의 확정된 의미를 매 순간 해체하는 거야. 그게 니체 데리다적인 그런 해석하기든 하이데거적이고 가다머적인 해석하기든 이미 적용으로 가면요, 그 텍스트는 결코 고정된 게 아니야. 신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해석했다고 합시다. 그 신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이미 해석이지만 그걸 듣는 자는요, 지관점에서 그 신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맞잖아? 다 달라요. 그 말을 듣는 자들의 생각도.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우상이라고. 그리스도교의 진리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유와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미 아브라함의 출발점부터, 그죠? 믿음이라는 개념도 그래. 그건 역시도 절대성을
절대적 고정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응? 그러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 이렇게 말할 때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건 뭐 그 영원에 초점이 가 있지만은 그 영원은 끊임없이 변하는 순간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관여하는 신이라 그러면 그 신이 변화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는 거지. 그 신이 동일하게 어떻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변화하는 신을 믿는 마음이 다 다른 거지. 그게 어떻게 동일해, 마음이? 그럼 그리스도교인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몇백만 된다고 합시다. 뭐 가톨릭까지 합쳐서 1000만이 넘는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동일하게 믿는 거야, 여러분.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절대적 신앙이라고. 절대적 신앙이라는 거는 지인대나 적용되는 거지. 그 믿는 자의 경험적인 해석학적 사건으로 갖고 오게 되면은 다 다른 사건으로서 드러나는 거다. 그러나 해석학 적용되지 않나? 적용된다니까요.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어떤 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거는 지가 신에 대해서 바라는 거야. 불교에서도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원래 상이 없어요. 마음은 공과 같은 거예요. 공이라고, 공. 마음은, 그 외부적 조건에 의하여 매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적 신앙에는 적용되지 않나? 적용돼요. 달라지는 거지. 나의 역사적 실존에 따라서 내가 내 실존이 달라질 때마다 그 신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 고백 역시도 사람마다 경험치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거야.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믿음 역시도 차연된다니까. 실현됐다 그러면 그 순간 이미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평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붙잡히는 게 아니야. 진리는 매 순간 다르게 사건으로 나타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왜? 영원한 신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세계와 관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신 역시도 되어가는 존재예요. 그런 관점에서 포스트 모던적이 너무나 포스트 모던적인 거야. 그죠? 성령의 개념만 갖고 와도 이거는 확실해지는 거야, 여러분. 생명의 영인 거야. 생명은 변화하는 거야. 변화에 열려 있는 거야. 이 개방성을 인정하는 모든 신앙은 우상이에요. 맞잖아. 예를 들어 그럽시다. 우리가 이런 상을 놓고 신을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을 만들어 놨어. 그게 목표야.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해.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 그러면 신이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이래. 그 신이 거기에 갇혀 있으면 그게 신이에요. 우상이지.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면은 신의 어떤 개념이 인정되는 거고, 그 성취에서 끝나면 그게 신이냐고. 신은 결코
자기를 보여주면서 감추는 거예요. 신이 있다 그러면. 신은 자기 자신을 결코 다 드러내 보여주지 않아요. 응?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그리스도교인들의 자아 역시도 응?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건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시 태어날 때 각 사람마다 다르게 태어나는 거야. 그게 왜 그리스도교의 진리와 배치되는 거냐고. 응? 그렇잖아요. 니체와 들레즈적인 생성의 존재론이 왜 적용되면 안 되냐고. 왜 신이 변화하고 되어간다 그러면 왜 안 되냐고. 왜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 안에서 나타나는 그 신을 그리스도교의 신관에 적용시키면 왜 안 되냐고. 왜 신은 고정돼야 되냐고. 응?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개신교 성직자들의 가르침에 의하여 도그마가 되어버린 거야. 신앙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개념도 모르고 그거를 적대시하고 그러는 거라고. 공부도 안 하고 그 진리에 대한 것들을 지방식대로 성경을 만독을 하면 뭐하냐고. 그 해석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적 능력이 안 되는데 성서를 10,000번 읽으면 뭐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지 않나?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응? 약속의 신이라는 건 뭐예요? 특정한 지평을 끊임없이 넘어가는, 끊임없는 변화에 열려있는, 어떤 확정된 해석도 거부하는, 그게 신이지. 응? 그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역사의 변화에 열려있는, 그게 진짜 신인 거죠. 신이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죠? 어떤 자도 그 약속을 완성하고 죽은 자가 없어. 그것은 뒤에 있는 자들이, 그죠? 끊임없이 차연되는 거야, 진리가. 믿음의 약속도. 그 약속을 다 받지 못하게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죠? 뭔가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신의 섭리에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럼 믿음은 뭐예요? 믿음 역시도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야, 여러분. 성숙하는 거고, 달라지는 거고, 그죠? 결코 고정된 게 아닌 거야. 그게 그리스도교의 진리 안에서도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믿는 자도 그 자아의 마음도 확정된 게 없고요. 그 믿음의 대상인 신도 변화하고 믿음 자체도 변화에 열려 있는 거예요. 신은 어떤 방식으로 현실태를 만들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약속은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가다머가 말하는 지평과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확실성을 넘어서 가능성으로서 존재하는 그 신의 약속을 붙잡는 거, 그게 신앙인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교의 신앙 역시도 상당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에요. 약속이란 개념이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한다.
이러면 벌써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거야. 응? 바꿔야 돼요, 이제는. 응? 변화한다라는 게 왜 그게 나쁜 거야, 여러분? 응? 신이 변화하는 게 왜 나쁜 개념이야? 아니, 신이 생명체인데, 신이 생명체와 함께 한다 그러면, 그 신도 변화하는 거지, 변화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신에서 이사야의 시대에 와서야 이방의 빛이라 그랬을까? 부족 신이었을 때는 처음부터 이방의 빛이어야 되지 않나? 왜 유대교의 신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의 아버지는 보편적인, 그러한 인류의 신으로서, 나타날 수 있었느냐고. 그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죠. 동일한 신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 하나라는 개념, 절대적이라는 이 개념, 그 다음에 진리는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는 거, 이 언어의 어떤 그러한 언어가 갖고 있는 그러한 한계 때문에 이게 도그마틱하게 변화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서에 나타나는 그 신은 그죠? 결코 변화에 열려있는 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 이래가 그 철학자들을 찾아서 비판하고 이게 신학이 해야 될 일인 것처럼 헛짓거리를 하고 지랄을 하는 거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야?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도구마가 돼버린 거야. 보네퍼가 해체한 게 그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 안으로 그리스도교인들의 뭐야? 책임성을 회피하고, 믿는다는 걸로, 모든 걸 환원시켜서 그리스도교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는 무책임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개탄한 게 보네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걸 다 해놨는데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지금도 모더니즘적인 절대성에 갇혀서 적대를 하고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라고, 여러분. 얼마나 폭력적인 거야. 마음도 동일해야 돼. 같은 교회에 나가면 마음도 동일해야 되고. 여러분 봐봐. 그 다음에 또 믿는 신도 동일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신을 믿는데, 근데 그것도 문구로 해석, 문자로 해석하는 거야. 그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죽은 거지. 죽은 거를 누가 믿겠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신이 있다 그러면 그걸 왜 믿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내 말은. 그러니까 신도 변하고 신을 믿는 마음도 변하고, 그죠? 성서에서 보여주는 그 계시된 신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실존적 상황에 따라서 그 신을 믿는 마음도 변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절대성이라고 하는, 절대적 고정된 게 진리라고 하는 잘못된, 그것도 플라톤도 오해한 거야.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다 오해된 거라고. 이 세계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건 그리스도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적대하고 헛지랄을 하면서 거짓을 진리로 만들려고 그러니 그게 되냐고. 안 되지. 근데 불교는 어때?
불교 안에는 이미 그죠? 인식론이 있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은 공과 같은 거야. 마음은 달빛에 비춰진 물과 같은 거야. 그런데 그 투명한 것이 연의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야. 그 팔식을 이야기해. 이미 인식론이 있어요. 불교 안에는. 그리고 이것을 10개로 나누었던 그러한 존재론이 있어. 너무나 튼튼한 게 철학적으로 인식론과 존재론을 다 갖고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닐슨 보어가 그죠? 양자 물리학의 선구자죠. 하이젠베르크가 이거를 수학적 행렬로 해석했던 이 덴마크의 양자 물리학자가 중국을 방문했다고 여러분. 그래도 중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딱 가니까 뭐야? 이걸 이제 설명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다. 그게 불교였어요. 그게 뭐야? 기원전 이미 5, 6세기에 석가모니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이 오늘날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진리관과 같이 간다라는 걸 이야기. 물론 내용은 달라. 근데 크게 보면 일치하는 게 있다고.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석학적으로 설명해주고 해석학적으로 이미 그 진리 안에서 이러한 상황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짓을 하고 있다니까. 인식론과 존재론을 다 갖고 있는 불교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향하여 웃었다 말이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떤 진리의 절대성, 신의 개념, 이게 이제 불교랑 완전 다른 거야. 이 신의 개념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도그마가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교가 이 신을 믿는 이 믿음도 고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같은 생명을 사랑하고, 그죠? 같은 인간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이 인간을 사랑하는 신을 믿는 그 종교가, 그죠? 어떻게 한쪽은, 그죠? 이 개방성 안에 열려 있는데,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고, 절대적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종교가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적대하고, 그걸 아는 자도 없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알아. 얘도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래서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유를 통과해야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해되는지 알아요. 어떤 신학자가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의 혁명을 뒤집어 놓겠어. 그걸 알 수도 없어요. 니체를 제대로 아는 자 본 적이 없어요. 마르크스는 더 오해하고 있고, 프로이트를 이해한다? 아이고, 이건 또 다른 이야기라고. 그러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좌가 특히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믿는, 그죠? 그런 자들. 얘도에게 불교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양자역학을 들여다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은 거야. 이를 통해서 적대가 아닌, 거기에 맞는 성서 해석을 시도하는 그런 신학자와, 그죠? 그런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얘도가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강의는. 그렇죠. 그죠? 생명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서는 동일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고정된 도구마에 갇힌 신앙으로 변질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얘들 이해가 됐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십시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자 예도TV를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스.